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인도할 것이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번영은 그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백성들은 큰일 난 것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주시겠지만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 중간에 함께 있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께서도 겁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삐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삐지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은 몇백 년 동안 말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구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그래서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실 수 있도록 자기들 꾸미던 장신구들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주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사업이 바빠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출석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년 넘게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가끔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서 얼굴은 보지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샀습니다. 좋은 차도 몰고 다닙니다. 또 회사 내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쫓아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저 부천 쪽에 있는 집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했지만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루었지만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하나님 임재 없이 얻은 축복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만족을 얻을 때까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증이 심해지고 그러는 거지. 모세는 아는 거죠. 땅보다, 다른 풍요 축복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고요. 온전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가치관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회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11절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친구와 이야기하듯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말씀하신다는 거지. 부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다른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나, 이런 게 부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구별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바쁜 직장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덜컥 건강이 무너졌어요. 의사 소견이 간이 좀 안 좋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우울증이 조금 걸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그때 이제 권유를 해줬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하나님을 따로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권유에 따라서 이분이 하루 10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더래요. 왜요? 안 해봤으니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 집사님인데도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10분 이상씩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점점 삶이 정리되고 마음도 몸도 회복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우글거리는 일상의 진 가운데다 회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구별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는 구별된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만나시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후에 사람들은 모세에게서 변화를 보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과 만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것을 간구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도움이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쁜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바쁜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줍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용돈 선물 말고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용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아빠가 더 중요해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확실히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저 잘되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풍요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는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복을 저희가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저희 사업에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구원을 얻으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